할렐루야. 지금부터 중부연의 40차 화요기도회를 남동 지방의 주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수중앙교회 우리 유경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까지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주님 안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부연의 화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부연의 각 지방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온 사람의 마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중부연회와 각 지방회를 이끄시는 임원진들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시기를 이끄시게 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임원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동지방 주관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동지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며 남은 2021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밭에 싹을 틔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조호선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살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배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살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음은 넘치는 교회 황혜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날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날에 한 예쁜 여성이 버스를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쁘게 차려입고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그 더운 날 버스 안에서 방구가 끼고 싶은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제 방구를 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꽝꽝꽝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아주 안심하고 속 시원하게 그 꽝꽝꽝 소리에 맞춰서 있네니까 방구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보며 막 웃는 거예요. 그 음악 소리는 자신의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내 계획과 내 생각은 항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찬양,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넘치는 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 들린 그 고통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이 여종이 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울을 관리에게 고발해서 바울이 옷도 찢김을 당하고 정말 수많은 매질을 당한 다음에 그 깊은 감옥에 착고가 차인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태는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갇힌 것도 아니고 심한 매질을 당한 상태에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는 절대 찬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갇혔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 맞은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상처를 잊고 싶어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찬양이 아니라 신음소리를 낸 것인데 그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절규라고 한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앞뒤가 다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도 있고 정말 숨막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어느 때 합니까? 기쁠 때, 행복할 때, 좋을 때, 나에게 어떤 큰 기쁨이 찾아올 때 나오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답입니까? 찬양은 그냥 성도라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원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지로 비두니아를 작정하고 비두니아 선교를 위하여 모든 계획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2차 전도 여행지의 행선지를 바꿔서 온 것이 어디냐? 바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요종이 하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괘를 알아맞히고 그 인생을 설계해주는 요종이 나에게 있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겠어요.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의 존재를 계속 말하고 다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 요종, 정치는 요종이 막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요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요종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제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도 못 봅니다. 너무 온전해져서. 가장 낙심하고 가장 실망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여종의 주인입니다. 이 여종이 자신의 그 큰 유익을 끼치던 이 여종이 온전해진 것이 바울 때문인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을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온전한 몸으로 갇히면 좋을 텐데 옷은 다 찢김을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에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가 차여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진실로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이러한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온 몸이 쑤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감동과 강한 마음의 울림을 주십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캄캄한 감옥입니다. 온전한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마치 산 송장과 같습니다. 매질을 당해서 등짝은 벌써 쑤시는 것 같고 눕지도 못해서 서서 벽을 기대고 있으면서 정말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한 시간 한 시간 지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에게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찬양이 나오기는커녕 사실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찬양은 고통 중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찬양은 정말 기쁠 때 막 콧노래처럼 막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노래에도 막 기쁘고 즐거울 때 막 나오는 것이지 내가 막 이런 육신적인 고통과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찬양보다는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죽도록 매맞게 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우리를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찬송할 것을 생각하니 사실은 더 고문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함께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면 그 흉악한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달려들 것이 왜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간수들이 바울이 찬양할 때 그냥 두겠습니까?
너 미쳤냐? 너 내 더 맞고 싶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바울도 쉽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고통스럽고 차라리 주저앉고 싶고 한숨과 원망만 나오고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여기서 차라리 순교했으면 하는 생각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하나님은 이 차가운 감옥바닥에는 안 계신 것 같고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온전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감옥 안에서 이렇게 내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에게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맞아요. 주님 사랑은 아픔과 고통 중에는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이지만 내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은 죄수들 간수들의 반응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힘이 아닌 내 의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찬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수들과 간수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며 입이 떨어집니까? 그러나 바울은 찬송을 시작합니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찬양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울은 찬양을 시작합니다. 신음소리 같은 찬양이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듣도록 찬양합니다. 자신 혼자 조용하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도 듣도록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과 이 고통, 이 매맞음,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로 하여금 그 한밤중에 하나님에게 찬양드리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곳에서 찬양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쁠 때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찬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극심한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고통 중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을 그 감옥 안에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임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긍휼과 자비라는 의미십니다. 그 감옥에 바울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에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육체는 고통스러운데 영은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밀려올 때에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춤을 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늘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영혼이 춤추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고통을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감격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처음에 만난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되살아난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바울에게 역사하십니까?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간수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간수들이 추가로 매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에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 이런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찬송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요즘 여러분 팬데믹으로 찬양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안에 한숨만 있고 언제 끝나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매임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바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천지를 흔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큰 지진을 통하여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메었던 창고가 촥촥촥 불리는 놀라운 경험을 그 감옥 안에서 일으키시고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중에 찬양할 때 그때야말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문제가 착착착 풀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문제에 눌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 그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풀림을 우리 눈앞에서 풀어지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죄수와 간수들에게 그 현장을 함께 묵도한 그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서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모두 다 아멘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후에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바울이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 앞에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고 내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흔드신 거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내 눈앞에서 모든 묶임과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앞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 가운데 더 힘을 공급받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모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멍에와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때로는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 중에, 이런 어려움 중에 사방이 다 막힌 상황 왜 없겠어요? 열심히 무언가를 사업도 구상하고 준비했는데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 막히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 주님 믿는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돼야 되는데 막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고 이제 주님 믿기로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는 않고 힘든 일만 계속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막 사건과 사고가 막 들이닥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계획된 것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때 사실은 찬양하면 깊은 한숨만 나오고 넋두리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찬양은요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 때문에 찬양이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그 고통의 때야말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그 누가 주님을 찾겠어요? 그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을 만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놀라운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먼저 찬양하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양할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부어달라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찬송을 시작해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잖아요. 열심히 예수님 섬겼잖아요. 그러면서도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고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좋을 때, 잘 될 때만 찬양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만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주님이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정말 늘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곳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늘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나에게 고통이 당하고 억울한 일이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십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때로는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복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압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나의 문제가, 나의 환경이, 내 주변 사람들이 두렵지 않도록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도록 담대함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정리한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빌립보 강의예요. 자,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찬양을 안 하면 그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고, 고통 중에 찬양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에 빠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과 확신에 담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찬양을 안 하면 그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고, 고통 중에 찬양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에 빠진다. 고통 중에 반드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주님께 찬양하면 그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매임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거 도대체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십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토가 움직여서 여러분 온문이 열린 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옥과 같은 이러한 삶의 현장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셔서 그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할 때 우리의 묶임과 눌림과 문제들을 한순간에 풀어주시고 또한 억울함과 분노를요 사실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드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칠까요?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쁘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서 찬양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하려면 먼저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에 모든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깔아놨습니다. 이거는 광고가 없어요. 그냥 매일 찬양이 흘러나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다 하고 보관함에 담아서 매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매일 한 곡씩 찬양을 들으십시오. 차 안에서 뉴스 듣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감동받은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꼭 하루에 하나씩 보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은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매일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늘 찬양과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망함도 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고통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원 무궁하심과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